연약한 저를 정말 자식처럼 그리고 손자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낀 우리 청년반, 마지막까지 이렇게 특창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경교회에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금석맹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우리는 수많은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등등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널리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년 동안 주로 담당하며 봉사했던 청년교회에는 과연 어떠한 약속을 했을까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 안식일 설교마다 제가 어떠한 약속을 했었는지 혹시 청년반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설교를 11시 40분에 끝내겠다고 파격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저 청년들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인지 알았기에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학업에 지치고 어두운 현실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치고 그렇게 오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였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보고 2018년도 첫 설교 때 엄청난 꿈과 기대를 안고 설교를 하다가 그만 12시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처음에 설교를 했는데 12시 7분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졸고 있었고요. 어떤 청년은 힘들어하고 그때 청년들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2, 3주 정도 거의 12시에 근접하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렇게 끝내다 보니 바로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11시 40분에 마치겠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졸 때마다 5분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니 제 스스로가 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이 친구들이 졸아도 문제고 졸지 않아도 문제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청년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이 있은 그 다음 주부터 청년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전우사님, 저 처음으로 안 졸아봤어요. 전사님, 저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집중해봤어요.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청년은 졸지 않기 위해 설교장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은 졸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은 외투를 벗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심지어 는 분명히 누가 봐도 졸인데 그 옆에서 졸고 있는 청년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서 설교를 또 이렇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던 그 시간이 1년 동안 거의 매 안식일 조는 사람 없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넘어서 뜨거운 눈빛으로 그 안식일을 보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약속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도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약속은 금, 석, 맹, 약, 쇠와 돌같이 굳게 맹세하여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본래 베리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진 시기는 출애굽 땅을 벗어난 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친히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만나 시내산에서 계약을, 약속을 이룬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은 무엇으로 어떠한 근거로 맺어진 언약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다고요? 네,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이 새끼가 날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 어미 독수리는 그 밑창으로 그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 어미 독수리는 굉장히 넓게 펼쳐진 자신의 날개로 인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 날개 업듯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들이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음을 전제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가장 큰 동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떠한 조건이었나요?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9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조건으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언약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축복인 동시에 목적인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5절과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축복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언급되지만 성경에서 갈수록 비슷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첫 번째 축복인 내 소유가 되리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그냥 표현하자면 굉장히 평범하게 들리지만 본래의 의미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소유가 아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특별한 소유,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또 구약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돼 있죠? 네,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해결사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요? 나만의 가족을 위한 것인가요? 내 교회만을 위한 것, 내 나라만을 위한 것인가요? 이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이웃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4년 동안 신학과를 졸업하는 동안 잘 지도해 주신 감을 감사드리며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발령이 나서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딱 만나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대뜸 밴드 같은 목회를 하십시오. 안종화 전사님 밴드 같은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만나자마자 저에게 뜬금없이 왜 밴드 같은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밴드는 상처보다 커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다잡게 된 것은 본인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교만이 아닌 겸손과 사랑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상처를 감싸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밴드로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며 살아가며 그것을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내 손 안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나누어 주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태계원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 있었지만 장수대학부터 시작해서 웰빙 요리교실, 36 문화센터, 안식일 저녁에 아사모 등등 이게 한 번 깜짝 놀랄 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알면 알수록 이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이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로 인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도님들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태계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감동과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버겁고 힘에 부치고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같은 그 마음과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그 말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별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특별히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몇 벌 안 되지만 와이셔츠가 몇 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설교할 때만 입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설교용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안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쓰임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그 조건을 넘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를 보시면 10절과 14절, 22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성경절이 가장 눈에 보이시나요? 10절, 14절, 22절에 보면 성결하게 된다라는 말이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단어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축복을 나누는 백성,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종의 조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결함, 정결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그릇들이 더럽다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결함, 이 정결함인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3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준비하는 일에 관하여 명백한 지시를 주셨다. 백성들은 세속적인 노동과 염려를 삼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의 옷을 빨라고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세밀하신 분이시다. 그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도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은, 그 행동의 정결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8절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선지자왕 29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희 왕으로 선택하였다.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닌 어쩌면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을, 그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